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구원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5절 보니까 참으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그랬어요. 이 살이라는 말이 사르크스라고 하는 말인데 원래 주님의 몸에 대해서는 소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 낱말을 쓰지 아니하고 관능적인 사람에 속한 생명에 대해서 서술해주는 살이라는 낱말, 사르크스라는 낱말을 썼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유념해서 좀 들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살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관능적인 사람 안에 있는 선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 대응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 같이 감관에 속한 관능적인 사람을 살아있게 할, 그 가운데 살아있게 할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먹는다, 양식이라는 말이 먹는 것, 먹는 일, 먹는 행위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낱말로 선한 삶에 관한 내용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라는 말의 뜻은 오직 중생한 자들에게만 있는 생명으로 가장 외적인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사람을 살아있게 하는 선한 삶이 비롯된 그 근원으로서 신령, 주님의 신령선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같은 이유에서 사르크스란 말이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자, 사르크스라고 하는 것은 감관에 속한 관능적인 사람. 자, 이 관능적인 사람이 지옥의 경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자, 지옥이 경계에 머물러 있다라는 말은 자연적인 가장 외적인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연적인 가장 외적인 사람이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일들 안에서 그 자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어디와 관계를 갖고 있죠? 세상과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손과 발이 움직이는 세상에 속한 모든 일들 안에서 나를 살아있게 할 선이 어디서 나왔다? 그 가운데 일하시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게서 내려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이 말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외적인 관능적인 사람이 주님에게서 주입된
선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자, 행위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선 안에 있다라는 말은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입된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뭐라고? 영적인 사람, 천적인 사람은 사랑이라 말하고 영적인 사람은 인이라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이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주님의 참된 양식을 먹는 자가 된 것이죠. 그죠?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이 자주 설명한 내용이에요. 자, 어떤 가르침들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있어야 되고 그 개념을 구체적으로 그 자신에게 적용하는 일들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런 낱말들은 개념에 속한 지식들 위에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자, 개념에 속한 지식들이 구체적으로 이해되는 것에서 그 자신을 살펴볼 수 있겠죠. 아, 내가 지금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인가 있지 아니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아까 예배 전에 시간 전에 잠깐 말했던 것 같이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다 한다면 그 가르침으로부터 어떻게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더 구체적인 개념을 세워주기 위해서 제가 설명하는 것이 사랑이나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섬기는 행위 안에는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아무것도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게 생명에서 나온 것이거든. 그리고 생명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은 그에게 기쁨이나 행복을 가져다 주겠죠.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하는 것을 다 기뻐해. 자기가 싫어하는 것 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자기가 좋아하는 일해야 기뻐한다 이런 뜻이죠. 다른 말로 설명하면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일 하려고 그러면 이게 노동이야, 노동. 그거를 그렇죠. 죽고 싶어도 내가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야. 그 노동하는 사람들이야 전부 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노동하고 있어. 왜? 그 정욕에서 나왔거든 전부 다. 왜? 정욕에 속박되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계적인 사랑과 유사한 성품을 지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적인 사랑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향해 있는 것이거든. 그 끝이 없어. 그것이. 그러겠죠. 자기 탐욕을 채우는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없단 말이죠. 그래 거기서 나온 온갖 거짓들에 처음부터 영혼까지 속박되어 있는 거야 이게. 이게 죄고 영벌이라니까. 근데 이웃을 향한 사랑은 그렇지 않다고. 이거는 끝이 없는 거야. 이웃을 향한 사랑에 속한 그 생명 또한 끝이 없단 말이에요. 그들의 기쁨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게 된단 말이지. 정반대야. 성격 자체가. 왜냐하면 이웃은 하나씩 받아들일 것이니까. 근데 자기 사랑인 자는 이웃에 속한 것들 계속 뺏어야 되거든. 뺏어서 자기 걸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욕이나 탐욕에 속한 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욕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결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 다시 말해 말씀 안에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것들을 쫓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 것 쫓지 말아라 그러니까 세상 것을 끊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세상 것들을 취해서 이웃을 위한 선용안의 목적이 두라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걸 빵을 먹는 자야. 여기서 성명할 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오라는 말 뜻인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아래 보니까 참으로 내 피는 참된 음료요 그랬는데 이 말은 오직 중생한 자들만 있는 생명으로 가장 외적인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사람을 살아있게 하는 참된, 앞에서는 선한, 여기서는 참된 삶이 비롯된 그 근원으로서 주님이 신령 진리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편으로는 앞에서는 믿음이 선한 인자에 대한 설명이었고 여기서는 믿음이 진리 안에 인자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교회에 대해서 소설할 때는 앞에서는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에 대한 설명이요 아래에서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살을 먹는 자들은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요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들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P가 신령 진리를 가리키고 영적인 교회 속한 자들은 신령 진리로부터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천주에 속한 자들은 직접적으로 주님의 살을 먹어요. 영적인 속한 자들은 신령 진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님의 살을 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천주의 사람들은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 말하고 영적인 사람들은 이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말하면 천적인 속한 자들이 정반대로 말하면 자기 사랑에 속한 지배욕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영적인 교회 사는 사람의 정반대로 말하면 탐욕에 속한 거짓 가운데 사는 자들, 악 가운데 사는 자들, 이들을 가리켜서 영적인 속한 자들이 정반대로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이 주인이 돼가지고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을 가리켜서 멸망된 교회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 있는 나는 결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없어요.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여기서 먹는다는 말이 토로고라고 하는 뜻으로 갉아먹다, 씹어먹다 이런 뜻이었어요. 앞에서 일반적으로 언급될 때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는다 그럴 때에는 파고라는 단말을 썼는데 여기서 그 단어를 쓰지를 않았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이 먹는다고 하는 것이 그 자신 스스로 그러니까 가장 외적인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사람이 스스로 하는 것 같이 악을 멀리하는 것에서 주님의 신령 선에서 조절받은 거룩한 선 안에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이 내 살을 트로고라고 하는 먹는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때 주님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도 스스로 하는 것 같이 거짓을 멀리하는 것에서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전유받은 거룩한 진리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자, 주님으로부터 전유된 선과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앞서 설명한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선하고 참된 삶 가운데 있는 자들과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서는 주님께서 함께한다, 함께하지 않으신다,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다가 아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들을 뭐 하면서 이런 말들 수시로 뭐 많이들 하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어디 가다가도 아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일상적으로 뭐 그런 말들 할 수는 있을 것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리적인 가르침에서 볼 때 주님께서 함께한다, 함께하지 아니하신다, 함께한다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섬기는 행위하는 기쁨이나 즐거움이 그 자신이 고려됨이 없는 그 가운데 있게 될 때 그때 그만큼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사실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할 때에는 진리로서 주님께서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로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기억지에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니까 너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너 자신을 책망하리라. 그게 뭐였어요? 보혜사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들어와서 함께 하시는 돕고 계시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어디 들어와 있어요? 기억지에 들어와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우침을 준단 말이죠. 너가 죄가 뭔지 너 의라는 말이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그리고 너 겉사람이라고 하는 세상을 심판한다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아닌 것들을 끊어내는 일들을 주님께 돕고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게 보이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 보이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 가면 15장 16장 보면 아주 자세하게 기술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자, 57절 보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라고 하는데 이 아버지가 누구로?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신령 사랑 그 자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를 보내심에 보내시다는 말이 억지하는 것에서 진리하는 것을 세우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낱말이에요. 자, 아포스텔로라는 뜻이에요. 억누르고 저지하고
하는 것에서 진리하는 것들을 세우고 들어 올리고 장치하고 이런 일들을 준비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 대해서 지금 서술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의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에서 발출된 것으로 온갖 악하고 거짓된 것들로부터 분리시켜 청계적인 선하고 참된 삶 가운데 있게 하려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뜻한다라고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산다는 말이 자호, 삶, 라이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신령 활동 안에는, 신령 선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는 주님에 대해서 서술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에서 발출된 신령 활동 안에는 주님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나를 먹는 그도 역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주님의 신령 활동에서 비롯된 것이죠. 이 같은 이유에서 연달아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마치 그 자신이 스스로하는 것 같이 트로고 하는 것 같이 악에서 멀리하는 것에서 주님에게서 전해된 거룩한 선 안에 있는 것으로 나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청계적인 선하고 참된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걸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서 일하시는 신령 활동이 없단다면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새로 출생할 수가 없어요. 자, 신령 활동이라고 말하든 신령 운영이라고 말하든 신령 섭리라고 말하든 그 의미는 다 동일해요. 다만 그 가르침에 따라서 약간 다른 낱말들로 설명이 나올 뿐입니다. 자, 이것은 58절 보니까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라.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뜻하고 속죄에서는 천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천계는 수많은 천사적 사회가 존재하는데 가장 큰 뜻에서 또는 천적인 왕국, 영적인 왕국, 자연적인 왕국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죠. 3층 천, 2층 천, 1층 천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자, 그 대응으로 지상의 교회에 속한 자도 똑같이 천적인 교회, 영적인 교회, 자연적인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이 각각의 계도에 일치한 애정이 있겠네, 그쵸? 그 애정 안에 있는 그것들과 상호 대응 관계, 교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자연적인 왕국에 있는 선한 영인들과 교류하고 있고, 영적인 속한 자들은 영적인 왕국에 있는 영적인 천사들과 교류 관계에 있고, 이 세상에 있는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천적인 왕국에 속한 천적인 천사들과 상호 교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류가 없다 한다면 교회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아니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내 육체가 그 가운데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사람과 1대1로 대응한다. 맞아요, 틀려요? 전적으로 맞아요. 만약 그 같은 대응이 없다 한다면 우리 손과 발은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결코 없고, 영에 속한 그 어떤 것들도 육체를 통해서 드러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교회에서 그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만들어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교회에서 나왔다, 천계에서 내려왔다, 천계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천계와 단절되는 순간 마치 내 육체가 영과 단절되는 것과 같아서 곧 죽어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교회가 멸망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천계에서 내려오는 모든 것들은 오직 선 안에 있는 것들이나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선에 대해서 살이라고 말했고 그 피에 대해서는 뭐라고? 진리라고 이야기, 피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데에서 천계에 대응하는 지상의 교회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에 의해서 각각의 궤도에 위치해서 내려온 천계에서 인류된 자연적인 빵이 가리키는 삶에 속한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 죽은 것 같지 아니하니. 만나라고 하는 것이 중생 과정에서 죽지 않도록 주님께서 계속 주입도 하고 있는 진리에 속한 선을 가리킨다 그랬죠. 내가 너에게 만나를 주지 아니하면 길에서 너 집에 가다가 기진하여 죽을 것이야. 같은 말이네. 그쵸? 우리 저기 그 오병이 연가에서 나오죠. 그쵸?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 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길에서 가다가 기진하여 죽을 것이라. 기진하여 죽지 아니하도록 뭘 줬다고? 만나를 줬는데 이 진리에 속한 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죠. 이 진리에 속한 선들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뿌리를 내리고 있는 동안에 여기가 이거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근데 죽지 아니했다라면 여기서 분리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려워요? 안 어렵죠? 그냥 천사적인 고유 속성 안에 존재하는, 즉 자연적인 사람이 손에 속한 진리 안의 상태가 너희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 같지 않아? 이거는 이 뜻이야. 죽었다는 말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토록 살리라. 이 먹는다는 말이 프로고라는 단어로 그 자신 스스로 하는 것 같이 악을 멀리하는 것에서 선안에 나오는 것을 끊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영원토록 산다라는 말이 이 세상 생애 마지막 날까지 빵을 먹는 자가 사후에도 이 빵에 속한 영원한 삶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59절 보니까 이것들을 어디서 가르쳤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배울 때에 말씀하더라 그랬는데,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이 미로의 마을이라는 뜻으로 주님에게서 비롯된 거룩한 교리적인 것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에 속한 거룩한 교리들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기역지의 교리나 지식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 같은 것들을 성원이신 주님으로부터 배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이 같은 교리나 가르침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버나움이 뜻하는 거룩한 교리 속한 것들에 대해서 이 같은 이유에서 가버나움에서 이런 가르침들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버나움이 새로운 교회에 속한 거룩한 진리하는 것들을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하더라라고 하는 내면적인 지각을 뜻하는 낱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60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의 제자들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여럿이라는 말이 많이라는 뜻입니다. 많다 이런 뜻입니다. 선에 대해서 소설할까? 진리에 대해서 소설할까? 진리에 대해서 소설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의 제자들은 누굴까?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 또는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이런 말로도 언급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기도 하고, 추상적인 뜻에서는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나 또는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표해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한 사람으로 가져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접 수용되어 있는 제자들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가장 높은 뜻에서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 영접 수용되어 있는 제자들이에요. 신성에서 온 것들이에요. 주님의 서술할 때는 신성에서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듣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듣다, 아쿠어. 의지에 속한 지각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의지에 속한 지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질이 선에 대해서 서술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말하다라는 말이 에이폰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원어를 보면 2번 반복돼서 나온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
외적인 지각, 내면적인 지각이란 말 자주 쓰게 되는데, 내적인 지각은 의지에서 일어난 것,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고, 내면적인 지각은 이에서 일어난 것, 이렇게 설명드렸다는 말이죠. 그죠? 여기서 지금 설명할 때, 듣고 말하되 라고 아쿠, 에이폰, 에이폰 이런 말로 오늘 보면 설명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 설명하면 앞서 설명한 이 같은 주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영적인 믿음에 속한 진리에서 비롯된 의지에 속한 지각과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마음에서도 깊게 지각해봤고 생각에서도 깊은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는 말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일 저와 여러분들한테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어떤 가르침들이 있으면 이 가르침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라. 하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하나는 생각에서 일어나는 것. 마음에서 일어나는데 여기서 아쿠란 말이 언급돼서 나왔다는 말은 순종이 뒤따라왔다 이 말이에요. 순종이나 복종이 뒤따라왔다는 개념을 담고 있는 낱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지각만 했다 그랬단다면 A동이라는 낱말 썼을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 의지 습관 지각에서 순종이 뒤따라왔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A풍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지각이 계속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A풍이라는 낱말이 원어에서 2번 반복돼서 나왔기 때문에 선하는 것들이나 진리하는 것들에 대해서 깊은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한 것까지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아, 주님께서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않냐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가 생명이 없어. 그걸 빵을 먹는 것이거든. 근데 그것이 이런저런 이러한 가르침이란다 라고 할 때 그 가르침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는, 여기서 말하는 의지에 속한 지각과 내면적인 지각. 의지에 속한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마음에서 온 지각이란 말이죠. 그게 가르침이 그래, 아 놀랍다 그러고 끝나버려 대부분 사람들. 그죠? 야 맞아, 들으니까 맞는데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자기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행하란 뜻에서 아코란 말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안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죠? 사람 가운데서 그냥 비일비재하죠. 가르침을 받을 때에는 그냥 감동이고 그냥 응? 눈물 쏙 빼놓을 것 같아. 문 열고 나오면 교리는 교리고 나는 나야. 가르침은 가르치고 나는 나야. 그러잖아. 그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네. 그쵸? 반드시 깊이 묵상하고 그 가르침을 삶 가운데 실천해야 돼요.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 말씀이란 말이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로고스가 뭘까? 교리적인 진리들. 네. 앞에 설명한 너희가 내 빵을 먹고 내 빵을 먹지 않으면 너희 생명이 없거든. 먹는 자는 영원토록 너희들을 살아있게 할 것이야 라고 하는 교리적인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이 교리적인 가르침들, 그렇죠? 이 거룩한 교리적인 가르침들에 대하여 어렵다 그랬는데, 이 어렵다는 말이 스클레로스라는 뜻이에요. 말은, 거칠은, 바짝 마르다, 여의다 이런 뜻입니다. 영적인 사람 안에 있다, 관능적인 사람 안에 있다. 생명이 거의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같은 가르침들에 대하여 지독한 관능적인 사람에 속한 감구 안에서 이해하려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걸 어렵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거의 없는 바싹 마른 상태를 설명해 주는 것이니까, 이것을
함재긴 사람에서 그 어떤 것들을 이해하려 들지 아니하고 지독한 관능적인 사람에 속한 감관에서 그 어떤 것들을 해석하고 이해하려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사람이 관능적인 사람에서 함재긴 사람으로, 함재긴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제고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 관능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 밀착되어 있는 오관에 의해서 그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해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것들 관능적인 사람. 감관에 속한 관능적인 사람 또는 관능에 속한 감관적인 사람이라고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출생에서부터는 관능적인 사람이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죠. 그 관능적인 사람이 감관에 의해서 터득된 지식들이 누구를 섬기고 있다? 관능적인 그 사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본성과 성질은 동물과 짐승들과 유사하다. 다른 것이 있다면 사람은 이성을 지니고 있는 것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후천적으로 터득된, 감관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터득된 지식들로부터 동물과 다른, 그렇죠?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감관이 돕는 것이 없었단다면 그냥 짐승들과 똑같이 행동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관능적인 사람을 돕는 감관적인 사람으로부터 한 단계 끌어올려져 가지고 자연적인 감관적인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자연적인 감관적인 사람이 도와가지고 그 사람이 조금 더 궤도가 올라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자연적인 합리적인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자연적인 함적인 사람이 돕는 것에서 영적인 함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고, 영적인 함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감관에서 떠났다 이 뜻이에요. 감관에서 떠나서 천계적인 빛으로부터가 어떤 것들을 본다 이런 뜻이에요. 궤도가 바뀌었네 완전히. 한 사람은 자연적인 사람에서 취했고 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에 취한 거네요. 한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물질적인 개념에서 취했고 어떤 사람은 천계에 속한 영적인 개념에서 취한 것이네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 영적인 합리적인 사람이 도와서 진정한 뜻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 다시 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나무로 가져오면 잎사귀에 속한 모든 것들은 자연적인 함적인 사람에서 취한 것들이야. 이 자연적인 함적인 사람에서 취한 것들이 태도를 바꿔가지고 영적인 함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이 영적인 함적인 사람이 꽃을 피우는 것이래요. 꽃을 피우는 거. 이 영적인 함적인 사람은 선의 일치에서 나온단 말이죠. 이 영적인 함적인 사람이 돕는 것에서 합리적인 영적인 사람을 다시 출생한다니까. 그것이 열매 맺는 사람이 뜻하는 말의 뜻이에요. 그 사람은 천계적인 비단에 있어서 손과 발이 움직이는 모든 일들 안에 뭘 드러내고 있다? 주님에게서 생명이라고 가리키는 사랑이나 이인에 속한 선하는 것들을 삶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고 행하는 데서 기쁨과 즐거움을 갖는단 말이죠. 그 말이 진정한 뜻에서 빵을 먹는 자가 뜻하는 내용의 뜻이에요. 대부분 세상 철학자들은 자연적인 함적인 등차에 놓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같은 영적인 가르침들을 알 수 없는 것은 영적인 함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함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이 들어와야 돼요. 주님에서 주입된 선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선 안에 있지 않게 되면 결코 영적인 함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함적인 사람 등차에서 그냥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그동안에 계시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가르치니까 몰랐어. 그 이유는 천계적인 빛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연적인 함적인 사람이 영적인 함적인 사람은 제고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야. 왜냐하면 선이 그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선은 어디서 나온다? 가르침을 행하는 거에서. 선이 잉태되고 성장해서
결과적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출생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설명할 때 이 말씀이 어렵도다라는 말씀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지독한 관능적인 사람에 속한 강구 안에서 이해하려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에서 나왔어요. 유대인들이 지독한 감관에서 성경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던 데서 주님을 비방하고 나중에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된 영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었어? 없었다?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왜 없었죠? 그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관능적인 사람과 감관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알아요? 몰라요? 주님을 몰라요. 근데 어디에 계시는 주님을 이같이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문자에 존재하는 주님을 그들이 취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 영벌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뭐라 그랬어요?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느냐? 앞서 설명한 이 같은 거룩한 교리적인 진리에 대하여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들을 수 있다. 지각할 수도 없고 또 믿음에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들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지에 속한 지각과 동시에 믿음과 순종이나 복종도 다른 낱말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코라는 단어를 쓴 낱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같은 상태에서 제고돼야 돼요. 자, 62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 대하여 스스로 수군거린 줄 아시고 그랬는데 예수는 성을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의 제자들 그랬는데 이것은 성하신 주님에서 비롯된 영적인 믿음에 속한 진리 아닌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자, 이것에 대하여 그랬는데 이 말이 앞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거룩한 교리적인 진리에 대해서 서술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스스로라는 뜻은 헤아우트라는 말로 그 자신, 그 자체 이런 뜻인데 겉사람에서 비롯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겉사람에서 어떤 것들이 불만이 생겨났다 이런 뜻이에요. 겉사람이 어디에 머물러 있으니까 관능적인 감관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관능적인 감관 안에 머물러 있는 겉사람으로부터 주님에게서 온 거룩한 교리적인 어떤 가르침들을 이해하려 하는 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 있을 수 있어? 난 있을 수 없어! 그러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숨거렸다는 말은 불평하다, 투덜거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투덜거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명확하죠? 감관에서 어떤 것들을 들으려 하는 사람들은 이 가르침들이 굉장히 신비적인 것들이야. 저 사람들은 신비주의자야. 그래서 이런 말처럼 말들이 나온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빵을 먹는 것은 세상 풍요를 갖다 주려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들을 예지중지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반대로 너 그거 다 버려야 되거든. 이럴 때 투덜투덜거리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빵 안 먹고 살 수 있어? 이런단 말이죠. 그 자신한테서 일어난 일들이야. 주님께서 빵 먹어야 돼. 아, 내가 살 집도 있어야 되고, 나 어디 달라면 자동차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 구시도 하려면 이만한 돈도 있어야 되고,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겉사람과 밀착되어 있는 관능적인 감관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해서 계속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투덜거리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이 같은 거룩한 교리나 가르침들에 대해서 투덜거리고 있단 말이죠.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 설명드렸죠. 주님께 나오려면 다 버리고 다리 밑에서 텐트 치고 살 각오하고 나오라고.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한다면 주님 말씀 안에 나올 수가
없다고. 텐트 치고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라 세상 것들을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다 떠나가지고 세상 것도 다 취하고 좋은 집도 살아야 되겠고 좋은 아파트 살아야 되겠고 좋은 빌라 살아야 되겠고 좋은 차 끌어야 되겠고 남들은 집 두 채 세 채 가지고 나도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그러고 어떻게 주님 말씀 안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시라. 그런 거 다 버리셔야 돼. 그런데 안 버려져. 그죠? 그러니까 투덜거리는 거예요. 마음에서. 난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리고 주님 다 떠났어요.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아래 보면 줄 아시고라는 고유 속성에서 비롯된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비롯된 분만 안에 있는 것을 인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지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인지한 것 같이 지금 기술되어 있는 것인데 사실은 성원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저와 여러분들이 인지한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성원신 주님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자의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에이폰이란단 말이에요. 이것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근데 이 걸림이 된다라는 말이 스칸달리조라는 뜻인데 범죄케 하다 이런 뜻입니다. 범죄케 하다. 그런데 이게 스칸달로이란 말로 함정, 덫, 걸림돌 이런 낱말부터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 자신의 함정에 걸렸다. 덫에 걸렸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일까? 누가 나한테 함정을 놨다 그런 말인가? 누가 나한테 덫을 놨다 이런 말인가? 그 자신 스스로가 그 자신한테 덫을 놓은 것이죠. 성경 그래요. 내가 저 사람 덫에 걸려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다 팔아넘겼어. 내가 망했어. 사실은 그 사람에서 일어난 것이지만 누가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 자신이 만들어낸 거야. 그가 그것을 쫓으니까 그 사람이 그것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거야. 덫은 누가 놨어요? 그 사람이 놓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자신은 자기가 덫을 놓는 거야. 이게 사업하다 망하는 사람들 주특기. 보수상 투기하다 망한 사람 주특기라고. 다른 사람들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아니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고 자기가 그 사람들만의 자기 자신에게 덫을 놓은 거죠. 여기서 똑같아. 그 자신에게 자기가 만들어낸 유혹이나 속임수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로부터 그들은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거룩한 교리적인 진리에 대하여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유발된 유혹이나 속임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겉사람 고유 속성으로서 불평분만이 나왔고, 왜냐하면 난 여기 살아야 되는데 왜 이거 떠나라고 해? 난 못해. 그리고 지금 마음속에서 지금 불평분만이 생겼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함에도 나는 믿음 안에 있는 자고 주님을 향해 있는 자고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갖다 대면서 그 자신 스스로를 유혹이나 속임수에 빠지게 했단 말이죠. 그 말에 의해서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유발된 유혹이나 속임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인지했다라는 말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상태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을 봤다 못 봤다? 자기 자신을 봤다는 거예요. 봤다. 인지했다. 그래서 앞에서 주님께서 보셨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에이폰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62절에 뭐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사람의 아들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사람의 아들이 누구예요? 최고일때에서 시험을 통해서 영화되신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켜서 사람의 아들 그랬어요. 자, 영화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인성이 신성과 합일된 신령 인성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 그 말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그랬는데, 올라간다는 말이 아나바이노란 단어예요. 아나바이노. 위로 향해서 걷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 삶에 대해서 서술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서술할 때는 사람의 아들이 가리키는 것들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주임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 있잖아 보면. 이거 괜히 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르침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여기에 관계되는 내용들이에요. 여기 있잖아. 삶. 선한 삶. 삶, 우리 속도에 삶 그럴 때 주님은 활동 안에 있는 주님을 뜻한다니까. 그러니까 있는 곳으로 올라간다라는 말이 문자인 뜻으로만 하늘로 올라가는 것으로 설명돼서 나왔는데 그 말이 아니고 신령 진리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 있는 것을 뜻하고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신령 활동에 속한 신령 비단에 있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이 식별하다, 인지하다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오면 이 말은 속주에서는 주님의 신령 진리에 속한 신령 활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중생한 선하고 참된 삶에 속한 총명의 비단이 있는 경우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영화는 사람의 중생에 대응하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는 신령 활동에 속한 신령 비단의 상태가 여기서 본다라는 말의 뜻이고,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선하고 참된 삶에 속한 총명의 비단이 있는 상태를 뜻하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63절)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인이 앞에 언급되는 중생한 선하고 참된 삶에 속한 총명의 비단에 있게 하는 것은 영인이 중생한 선하고 참된 삶은 영적인 사람과 관계를 갖는가 자연적인 사람과 관계를 갖는가? 자연적인 사람과 관계를 갖지. 선하고 참된 삶이 어떻게 그것들이 실천되는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자연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과 관계를 갖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자연적인 사람이 선하고 참된 삶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것이 살아있게 하는 것은, 살리는 것은 이 뜻이잖아. 그죠? 조포이에요. 살리다는 말이 조포이에요. 소생시키다. 생명을 주다. 이런 뜻입니다. 자연적인 사람에게 소생하게 한다. 생명을 주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 중생한 선하고 참된 삶에 속한 총명 비단이 있게 하는 것은, 자연적인 사람을 이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다? 영에서 나온다. 영적인 사람에게서 나온다. 그것이 영이요 푸뉴마. 자연적인 사람을 살아있게 하는 것은 영적인 사람이야.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이 없이는 자연적인 사람이 살아있게 할 수 없어. 앞에서 설명한 중생한 선하고 참된 총명 비단에 있게 할 수 없어. 삶에 속한 일들 안에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빛 가운데 있을 수 있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다 그것이? 영적인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이 영인이란 뜻이에요. 자연적인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영인이 이 뜻이란 말이죠. 그러면 육은 무익하리라. 이 육이라는 말이 사르크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떠난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사람은 쓸모있다, 쓸모없다? 전혀 쓸모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보면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무익하다 그랬는데 아무것도 유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사람에게 종속된 자연적인 사람이 중생한 선하고 참된 삶에 속한 총명의 비단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여기서 떠난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사람은 쓸모 있다 없다? 전혀 쓸모 없다는 거야. 전혀 쓸모 없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이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와야 되는 것들이야. 왜냐하면 영적인 사람에서 잘 출생할 것이니까. 저 세상에서 부활할 것이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생의 마지막 날까지 관능적이고 감관 안에 머물러 있는 자연적인 사람이 누굴 섬겨야 된다? 영적인 사람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살리러 자연적인 사람을 살리러 왔어요? 영적인 사람을 살리러 왔어요? 영적인 사람을 살리러 왔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영적인 사람을 살리고 이 영적인 사람에게 종속된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게 될 때 그 자연적인 사람이 어디 있게 된다? 선하고 참된 총명에 속한 빛 가운데 있게 되겠지요. 그 자가 저 세상에서 다시 중생한 영적인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 가운데는 모든 자들이 천사들이요, 이 세상에는 그 천사적인 성품을 지닌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설명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을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육적인 자연적인 사람은 반드시 뭘 섬겨야 된다? 영적인 사람을 섬겨야 되고 나는 육적인 사람을 살리려고 영적인 사람을 살리러 왔다 이 뜻이요. 왜냐하면 영적인 사람에게 반드시 종속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겉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든 속사람이라고 말하든 자연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든 겉사람이라고 말하든 동일한 거예요. 우리 공부했잖아.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이 뭐예요? 새로운 속사람.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사람. 땅은, 새 땅은 그 영적인 사람을 섬기는 자연적인 사람. 또 다른 말로 속사람을 섬기는 겉사람. 겉사람은 어디에 밀착되어 있다?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사람 안에 밀착되어 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사르크란 말이 먼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이 사르크가 뜻하는 이 가운데 있는 자연적인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사람을 섬기는 종속 상태에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영적인 사람을 살리려고 왔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 육이 뜻하는 관능적인 감관적인 사람이 이 가운데 있는 겉사람이 속사람을 섬기는 상태로 바뀌어져 있는 것에서 그 사람이 영원히 살 것이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의 마지막까지 겉사람이 속사람을 섬기는 상태에 있게 될 때 겉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떨쳐버리고 저 세상에서는 속사람으로 다시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걸 영적인 사람 그러는 거예요. 그걸 천사 그랬잖아 다. 그리고 안에서 뭐라 그랬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주님께서 결론을 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르다라는 말이 랄레오라는 단어예요. 성원이신 주님이 돈 지각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말 그런데 레마라는 뜻 레마. 발설된 것, 말하여진 것 이런 뜻입니다. 발설됐다, 말하여졌다라는 말의 뜻은 주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것들은 무엇 관계를 가지고 있다? 교리적인 것들과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성원이신 주님에서부터 있는 지각으로 이르다라는 말이 랄레오라는 뜻으로 지각으로 주님이 주신 네마라고 일컫는 영적인 교리들에 대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살리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에요. 오직
영적인 사람에 대한 것이요 라는 뜻이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 생명이라 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종속되어 있는 자연적인 사람이 라이프, 삶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삶에. 여기에 종속된 자연적인 사람 안에는 삶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될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론이 뭐였어요? 빵을 먹어야 된다. 그거였죠. 결과적으로 자연적인 사람이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게 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영요 생명이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드렸어요. 삶에서 분리된 사랑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아니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삶에서 분리됐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삶이 떠난 사랑이나 인애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낱말의 개념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365 아무리 떠들고 이야기한다 해도 삶에서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실체가 없는, 전혀 실체 없는 그냥 개념에 속한 지식들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향한 사랑이고 이웃을 향한 인애죠. 또 그 말을 제가 여러분들이 굳혀서 설명하기를 행위하는 기쁨과 즐거움 그랬단 말이죠. 그랬어 안 그랬어요? 이웃을 위한, 이웃을 향한 행위나 기쁨으로부터 그 자신에 속한 행위나 그 자신을 향한 행위나 기쁨이 뒤따라온단 말이죠.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야. 그러니까 정반대로 정욕이나 탐에 속한 악행 가운데 있다 한다면 그들은 이웃 것들을 취해서 자기 것 삼는 데서 오는 기쁨과 행복이 있겠네. 그쵸? 세상 사람들 방법대로 살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으로 사는 것이 자기 자신에 속한 유익과 기쁨, 행복 이런 걸 쫓아 사는 사람들이야. 자연법을 잘 지켜라. 제가 자주 설명한 내용이죠. 그렇죠? 뭐가 좀 유익하다고 법 어겨서 뭘 하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궁극적인 울타리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후천적으로 터득된 그 지식들에서 만들어낸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이 있겠죠. 그것들 위에다가 주님의 나라라고 하는 법을 세우는 것이란 말이죠. 그것이 살리는 영요 여기서. 영요 생명이라. 그 위에다 집을 지고 있는 영요 생명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 여러 가지 부동산이나 기타 등등에 마음이 팔려가지고 그런 일들을 쫓아 산다 한다면 꼭 필요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그만큼 비싼 돈 주고 사야 되겠죠? 이런 게 다 부동산 투기니 어찌니 이런 말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집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서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고 쉽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하늘을 승리하는 조화의 은혜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하는 것을 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